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고난의 언덕 앞에서 보이는 특징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길은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장애물과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들로 인하여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는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포기하고 싶도록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화려하고 부유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모든 어려움은 가중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 환난과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즉 롤모델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롤모델은 누굴까요?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고난이라든지 이러한 인내한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고난을 받았고 인내하여서 승리한 사람들이 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을 우리의 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삶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힘든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 환난과 역경과 이런 풍파들은 믿음만이 있다면은 믿음이 있다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우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까요? 왜 이런 고난을 극복하지 못할까요? 왜 이런 환난과 풍파를 극복하지 못할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불가능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은 기도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다르고 삶이 다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인내하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능력받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어떻게 할까요? 기도와 인내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길이 참고 인내하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때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갈등이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규례를 배우고 주의 율례를 배우고 주의 율례를 지키며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신호군요, 감사합니다 라면서 이것을 감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과 역경과 이런 환경들을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장애물들은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세 종류의 특징들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앞에 섰을 때에, 고난의 언덕 앞에 섰을 때에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은 뭘까요? 일단 피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보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도망가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이는 특징은 뭘까요? 그 자리에 멈추어 선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서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선다고 해서 해결이 되어집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따라할까요?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피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멈추어 서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스스로 고난을 자초합니다. 따라할까요?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다. 네, 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합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22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한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이 바울 스님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다 던져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할지라도 고난은 역시 감당하는 지체가 그 자체가 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고난은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한 발짝 한 발 더 들어가면은 나에게 고난은 더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계속해서 인내할 때에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쇠가 단단해지는 건 왜 단단해질까요? 연단되어지기 때문에 단단한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갔다 물 속에 들어갔다가 두들기고 불 속에 들어갔다가 물 속에 들어가 두들겨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쇠 덩어리가 강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강천이 되어야만 부러지지 않고 그 다음에 단단하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계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장이가 작품을 하나 만드는 걸 한번 보세요. 계속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두드리고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두드리고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계속해서 그 작업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름다운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고난은 더 크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어쩌면 더 많은 고난이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고난이 있을 줄 알면서도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뭘까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요,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한다는 일은요,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 북녘 땅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철권 통치 아래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거주 이전의 자유조차도 없습니다.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숲속에서, 동굴 속에서, 지하에서, 산속에서, 깊은 산속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발각이 되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바로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신실한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신실한 성도들의 자세는 바로 뭘까요? 고난을 겁내지 않는 겁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내 길에 빛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인내하며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고난의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고난의 언덕을 넘어야 합니다. 스스로 우리는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만이 또 다른 고난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고난을 감수하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설 때에,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과 유업을 받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생명의 연료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이 고난을 부딪혀서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부딪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는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의 말씀 364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다시 한번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영국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버리고 진리를 왜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기를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굴까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발을 디딘 곳이 어딜까요?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미국을 건설한, 오늘날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땅을 찾아서 개간하고 곡식을 심어서 다시 더 넓은 농토를 만들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낸 그들입니다. 자, 그들에 의하여 미국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수호하고자 찾아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그 땅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은 미국을 만드는 거예요. 척박한 땅을 일구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통과 시간이 필요하였지만은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개척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척자의 삶은 고단한 삶이에요. 개척자의 삶은요 위대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늘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넘어온 고난의 세월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넘어온 그 세월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른 말씀, 바른 말씀이 없었고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진리가 전파되지 못하면 교회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수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 가운데 우뚝 서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사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없이 종교놀이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오늘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바로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바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올바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역을 수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 보좌 곁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유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를 우리는 수호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대열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열에 앞장서는 교회가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때에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공격이 있습니다. 누구의 공격일까요?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밥그릇 잃어버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비난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을 개간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희 집사람을 이 7년 8년 전인가요? 이 땅에 이 화도 지역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개척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개간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새로운 터전은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개척한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요, 생명을 내놓고 대서양을 건넜어요. 배 한 척에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파도와 싸웠습니다. 가는 도중에 굶주려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 도착을 했을 때에 추운 한겨울이었어요. 그들은 통나무를 찍었습니다. 이 통나무를 찍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살집을 지은 것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전 교회당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통나무를 찍어서 지었어요. 그 속에서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추운 혹독한 겨울을 이겨냈어요. 그들은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고 그 해를 무사히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 추운 겨울을 넘기게 된 것입니다. 봄에 그들이 가지고 온 종자들을 가지고 파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추운 혹독한 겨울에 견뎌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봄에 씨앗을 심고 가을에 수확을 한 그 기쁨, 그들이 그 땅에 도착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땡스기빙 데이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들은 일주일간 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을 복음화하였어요.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누구의 힘입니까? 그들의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척자의 터전을 만드는 것, 새로운 터전을 만드는 것, 고난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늘 개척하며 살아가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부딪히기를 바랍니다.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 번째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따라할까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간다. 예,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36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더 큰 재물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보물을 소유하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어려움만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어려움이나 이웃의 어려움도 자신이 감수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리더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자들로 이 시대의 죄인들을 주님께서 이끌고 가야 할 성도들의 자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된 리더가 된 줄 믿습니다. 무슨 리더요? 이 시대의 죄인들을 이끌고 주님께로 데려가야 되는 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리더의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리더의 사명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요, 사명감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뜨거운 사명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명감이 없다면은 이 일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자가 된다는 것은 뭘까요?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리고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왜 그랬어요?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모세가 잠깐 동안에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애굽 왕국에서 왕자로 자랐던 신분입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애굽 왕국에서 자랐어요. 왕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히브리 사람이 애굽인에게 맞는 것을 모았어요. 폭행당하는 것을 모한 거예요. 그냥 아픈 고난당하는 것을 모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울분에 그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그래서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들킨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죠. 광야에서 40년간 처갓집에 얹혀서 양치기를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왕자가 어떻게 되었어요? 양치는 목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처갓집에 얹혀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목축을 하면서 4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 80에 하나님은 그를 불렀어요.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고 애굽에서 그 백성을 빼내오는 그러한 위대한 사업을 맡긴 거예요. 위대한 바로 그러한 사역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하게 쓰임받았고 40년간의 삶을, 인도자의 삶을 살다가 120세에 인생을 마감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젊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나이 80에 부름받아서 40년을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 100살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이가 소용이 있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처럼 잠깐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택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뭘까요?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 자신의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살아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고난을 당하여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언덕을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인 거예요. 리더의 사명을 완수하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믿음과 확신이 없어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남을 함부로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지식이 없이는 이 일을 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강성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부딪히기를 바랍니다.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개척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며 많은 사람들을 주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어떠한 역경이 닥쳐도 반드시 정복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저돌적인 자들이 바로 뭘까요? 고난을 부딪혀서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클라이머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은 영적 싸움에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은 용맹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군사로 뽑아주신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싸움터에 출전한다라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반드시 견뎌내고 승리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 때 승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견뎌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이겨라, 고난을 견뎌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는 한 말씀이 아닌가요? 풀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의 언덕 앞에서 보이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피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그 자리에 멈추어서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유형이 되어야 될까요? 피하는 유형 아닙니다. 그 자리에 멈추는 유형 아닙니다.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고난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이에요.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신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부딪히기를 바랍니다.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솔선수범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는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면서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며 주님만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사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고난을 인내로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차보라. 오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차봐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찾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말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민이 여기시는 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인내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나에게 아픔이 다가왔을 때에 이것이 바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름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들을 주님께 기도로서 아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을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분명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산성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바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주님은 약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통하여 이런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고 고난은 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으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364장입니다.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
주를 찾아 나는 마음 뜻보다 더 귀하라 언제 다시 주실지 하늘이 다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들을 끌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라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이 고난은 나를 방해하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게 부딪히게 하여 주옵소서.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지며 많은 영혼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며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